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3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거센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일평생 주만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언어는 우리 한국말은 끝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앞에 막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항상 끝을 가야지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정반대죠. 앞에 탁 모든 것이 결론이 탁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덧붙여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언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맨 끝에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잠깐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느낌이 약간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구를 찬송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어 성경이 어떤 때는 더 실감 있게 금방 탁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제일 먼저 외친 말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이들 다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니 떠난 게 아니라 쫓겨갔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저곳으로 다시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쫓겨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기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사도들이 말하는 것,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배고프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야를 걷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자기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플 때, 물이 없을 때, 또한 여러 가지 먹고 싶을 때, 뭔가 부족할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사람의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 나는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또 계속해서 변함없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모습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 뒤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 말이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본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인해서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을 살아가는 어려운 일 속의 현실 속에서 허덕이며 힘들게 피곤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본 어게인 했지 않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본 어게인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현실의 어려움에 허덕일 때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셨습니다. 와, 끝났구나. 절망적이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은혜고 복이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죽음도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땅에 떨어지고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뜨려면 어떤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장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허덕이는 인생들아,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다. 이 땅이 다 전부가 아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고 그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산 소망의 반대가 뭡니까? 죽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추구했던 수많은 것들,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또 부귀 영화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소망인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다시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피곤해지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에 보면 유업을 잊게 하셨다. 뭐 간단한 겁니다.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받는 겁니다. 뭐 우리 집은 뭐 워낙 가난해가지고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풍성한 것을 좀 오늘 좀 어렵고 그리고 내일에 좀 그런 풍성함이 있다라는 그 보장이 있다면 오늘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은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상속자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이 땅의 재벌이 유명한 4대 마이크로소프트고 회사 창립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베조스인가 뭔가 또 그런 사람이 아마존 창시자가 갖고 있는 돈이 엄청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죠. 평생에 막 먹고 쓰고 다 해도 모자랄 겁니다. 야, 참 멋있다, 좋다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쇠아져야 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자식은 그걸 가지고 신나게 싸웁니다. 방탕하기도 합니다. 차차 잘못하는 순간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다 날려먹는 일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많이 가져도 불완전합니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진짜 허망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유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럽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그런 상속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한 그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힘든 일, 곤란한 문제, 수많은 잡다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탄마귀도 감히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곧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하늘나라에는 유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그 나라를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를 이 땅의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별 볼일 없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천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피를 채우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의 낙심도 일어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이 크고 놀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담대히 일어나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